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고린도 후서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로 보낸 바울의 첫 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는 2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쓰여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서신은 3차 여행 중에 빌립보에서 쓰여졌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도가 빌립보에 있는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 소식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에 좀 언짢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글을 써서 보냈는데 그로 인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많이 상처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이 이번에는 위로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를 씁니다. 그래서 전서는 책망의 글이라면 후서는 위로의 책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심 메시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위로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조를 보겠습니다. 구조, 역시 고린도 후서도 구조가 셋으로 나눠지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위로. 이 내용이 1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연보, 헌금에 대한 내용이 8장에서 9장까지 이어지고요. 세 번째 내용은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여기서는 변명이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변명이라기보다는 강조라고 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10장에서 13장까지 여기 보는 대로 절반 이상이 위로죠, 그죠? 절반 이상이 위로입니다. 그리고 헌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왜 사도 바울이 사도직을 이렇게 서신마다 강조하느냐? 사도 바울이 사도라면은 그가 전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이 사기꾼이라면은 그 말씀은 빛을 잃어버리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위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전한 말씀의 권위를 위해서 사도직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위로를 보겠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인데요. 1장을 보면 한번 보십시다. 특별히 이 가운데 4절을 좀 보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등에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3절부터 7절까지 내용 가운데 위로라는 말이 10번이 사용이 됩니다. 10번. 이 내용을 보면 여기서 1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당한 어려움과 고통들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처럼 위로받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했더니 너희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을 당한다면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어떠하겠는가? 또 사도 바울이처럼 위로를 받는다면 성도들이 받는 위로는 얼마나 크겠는가? 그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얼마 전에 제가 코로나가 확진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통증이 없이 지나간 것이 참 감사하긴 하지만 일주일 동안 꼼짝 못하고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확진을 받게 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혹시 걸린 분들은 아마 공감하시라고 생각합니다만은요. 확진을 당하게 될 때 제일 마음에 부딪힌 갈등이 뭐였냐 하면 창피한 겁니다. 어쩌다 내가 이 코로나가 걸렸나. 예?
남들 걸리는 거 보고 어쩌다가 걸려나 그러고 비웃었는데 저 속으로요. 내가 걸리고 나니까 얼마나 창피하든지. 거기다가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가 걸렸다고 하니까 이거 참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예? 근데 그러다가 얼마 후에 제가 나을 때쯤 돼가지고 이제 박병원 목사님이 걸렸어요. 박병원 목사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은 등치도 크고 아주 건강한 분이에요. 그분이 딱 걸렸다는 얘기를 듣게 되니까 제 마음에 큰 위로가 오는 겁니다. 무슨 위로냐 하면은 나만 걸린 게 아니고 또 다른 사람도 걸렸구나 하는 위로가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약해서 걸린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걸린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큰 깨달아진 것이 있고 감사한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코로나가 걸린 많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에 큰 갈등과 아픔이 있었을 터인데 왜 내가 코로나가 걸렸나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원망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코로나를 걸림으로 말미암아서 코로나가 확진된 많은 성도들이 위로를 받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제가 굉장히 감사한 적이 있어요. 지금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고난받고 핍박받는다고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도 함께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 때에는 이것을 이긴 후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의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2장에 가서 보면은 범죄한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범죄한 사람.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책망했다고 했죠. 그러나 그 책망받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는 그를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한번 실수한 사람은 딱 찍어놓고 평생 우려먹지 말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다시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줍니다. 3장에 보면은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옛 언약은 죽이는 것이고 새 언약은 살리는 것이다. 옛 언약이 뭘까요? 모세가 주신 율법을 얘기하고요.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옛 언약 율법은 죽이는 것이에요. 정죄하는 거예요. 거기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러나 새 언약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옛 언약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 길이 있을 것은 더 영광 가운데 있다. 옛 언약은 없어져가는 영광이고요. 새 언약은 영원한 영광이다. 세 번째로 옛 언약은 모세 얼굴이 나타날 때 얼굴에 광채가 나타나서 수건으로 가렸거든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마주보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얼굴에 수건을 가렸거든요. 그러나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로부터 비쳐나오는 빛이고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는 거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을 보았는데요. 이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거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4장입니다. 특별히 7절에서 10절에 우리에게 이르시는 위로가 뭐냐? 우리를 가리켜서 질그릇이라고 말을 합니다. 질그릇이 뭐냐? 뚝배기를 얘기합니다. 뚝배기는 투박하고요. 그리고 튼튼하지를 못해요. 떨어지면 바로 깨져버립니다. 그러나 약한 질그릇과 같은 우리이지만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뚝배기 그릇 안에 보물을 담아 놓으면 그건 보물 상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 우리는 깨져가는 질그릇이 아니라 보물을 담은 보배합이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방으로 의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5장에 넘어가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은 우리의 영혼이 몸으로부터 떠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우리의 몸은 일시적인 존재이지고 고통을 당하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벗어나서 영원한 나라 주님의 앞에 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9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심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구원의 심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위의 심판이 있어요. 이거 기억하십시다. 마지막 날 우리가 심판을 받는데 구원의 심판이 있고요, 행위의 심판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의 심판은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심판이 있어요. 행위의 심판이에요. 이것은 누구나가 다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상급을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은 죄송하지만 공평한 세상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땀 흘려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던 사람은 면류관 쓰고 기쁨으로 사는 것이 될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았다고 펑펑 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성도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6장을 가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가 사역 중에 경험한 것을 나열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줘요. 그 다음에 8장부터는 헌금이라 그랬죠, 그죠? 헌금에 대한 말씀을 주신다 그랬는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8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을 보면 연보는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제가 어릴 때는 교회에서 연보라 그랬거든요. 어느 순간에 헌금으로 이렇게 바뀌어졌는데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성경은 연보라고 말을 했고요.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는 연보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연보라는 말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나누는 것이라 그랬죠.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얼마만큼 드리느냐, 금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헌금보다 먼저 나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헌금의 정신입니다. 그러면서 7장에서 15절까지, 7절에서 15절까지 연보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밑에 나와 있죠. 우리는 균형 있게 드려야 한다, 풍성하게 드려야 한다, 즐겨 드려야 한다 그랬어요. 균형 있게라는 말을 했는데 성경은 균형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균등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죠? 균등. 균등케 하려 하심이라. 근데 옛날 우리가 사용하던 성경에서는 평균케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게 좀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나 싶어요. 헌금이란 뭐냐? 평균케 하는 것이다. 균등하게 하는 것이다. 무엇을 균등하게 하는 것입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므로 말미암아 균등하게, 성도들의 삶을 균등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9장에 가서 보면은 풍성하게 드리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풍성하게 드려라. 네, 여러분, 헌금을 할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똑같이 헌금하면 안 됩니다. 여유가 있고 생활이 넉넉하신 분은 많이 드리셔야 돼요. 예? 그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하면 어떤 예수님 말씀이 이 여인이 저 부자보다도 더 많은 것을 드렸다 그랬거든요. 부자는 어떻게 하죠? 헌금 주머니에 동전을 잔뜩 가지고 와서 그거를 흔들면서 자르르 부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만들었어요. 그 광경을 보신 예수님께서 저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은 것을 넣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다음에 헌금의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는 즐거움으로 드려라 라고 말을 했어요. 즐거움으로 드려라. 그리스도의 가난하심이 우리를 부욕해 하신 것처럼 우리 스스로 가난하게 되고 우리 스스로 나눔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부욕해 되는 것이 연보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성경의 표현이 참 재미있어요. 베풀고 나누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약속하십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참 멋진 말씀이에요. 세 번째, 사도직에 대한 말씀이 세 번째 10장에서 13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가 사도임을 강조하는 이유는 자랑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을 넘어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직을 변명하는데 지극히 개인적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합니까? 내가 그 어떤 사도보다도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도다. 은사라든지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은 14년 전에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를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12장 2절에 보면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나누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셋째 하늘이 어디일까? 하늘을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의 세계관입니다. 지구가 있고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첫째 하늘은 뭐냐? 새들과 해와 달과 별들이 새들이 있는 이 대기권을 얘기했고요. 둘째 하늘은 뭐냐? 해, 달, 별이 있는 것이죠. 우주를 얘기합니다. 우주. 셋째 하늘은 뭐냐? 우주를 벗어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을 올라갔다라는 말은 천국을 가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말할 수 없는 것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4절이죠. 그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참 사울이 멋진 말씀을 하죠. 자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뭐 다른 사도들보다 일도 많이 했고 나는 뭐 베냐민 집하고 자랑을 쫙 늘어놓으면서 하는 말이 여기다가 나는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신비한 것을 본 사람이다. 자신의 어떤 강조점들을 다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나는 자랑하지 않겠다.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하면서 이제 7절부터 자신의 약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7절을 보면은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와 은혜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와 더불어서 바울에게 주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아마 이것은 요즘 말로 하면은 선천적으로 태어난 질병을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뭔지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짐작은 많이 합니다. 대개 이제 안질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날 때 해보다 밝은 빛을 보셨잖아요. 그로 있던 그때 이제 그것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고 3일 동안을 이끌려서 살았거든요. 그때 아마 안질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키가 굉장히 작고 못생겼다고 그래요. 어떤 책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일자 눈썹이었다 그래요. 일자 눈썹에 대머리에 키가 작은 사람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참 바울이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그 정도의 뭐라면은 자존감이 낮아져 가지고 뭐 일생을 힘들게 살 수도 있을 그 정도의 외모예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그것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간질병이 그에게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아무튼 간에 모든 어떤 것 하나겠죠. 하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도 조그맣게 쓰질 못하고 내가 이렇게 큰 글씨로 너희에게 쓰는 것을 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눈이 안 좋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대요. 8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어떻게 응답해 봤습니까?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 멋진 말씀 아닙니까? 예? 그 약함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겸손할 수 있었어요. 지나가지 않을 수 있었단 말이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자족할 줄 알아라. 그만하면 충분하다. 여러분 삶 속에 누구나 핸디캡이 있어요. 저도 뭐 많이 있죠. 핸디캡이 참 많은데 그러니까 그걸 자꾸 생각하면은 내 자존감이 점점 다운되고요.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나 오히려 그것을 감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의 제목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자족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겸손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축복이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이 뭡니까?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0절 마지막에 나오죠.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가장 강할 때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3장 5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거 말씀을 좀 밑줄을 좀 치십시다. 거기다가 빨간색이 있으면 빨간색으로 줄을 좀 꼭 좀 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스스로 확증하라 그랬어요. 날마다 나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입으로는 믿음 얘기하면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를 않아요. 내 직분에 매달려가지고 그 직분을 훈장처럼 달고 다닌다면 그것이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하는 선글라스가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나를 돌아보며 근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다음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요.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축도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다 나오죠. 첫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세 번째는 성령의 교통하심. 교통이라는 말은 오고 간다,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축도는요, 예배 드리는 제일 마지막에 이제 목회자가 두 손 들어서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축도하니까 이걸 기도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축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 그래서 기도할 때 목사님들이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있을지어다. 근데 이것은 목사가 지금 손을 들고 하긴 하지만 목사가 자기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 시간에 목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의 복을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축도라기보다는 강복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요새 와가지고는요. 강복이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복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보면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축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는 그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축원하옵나이다, 그것은 목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격이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아니고 말씀의 축복을 선포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들으신다면 오히려 더 도움과 위로가 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고린도 후서를 같이 우리가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고린도서를 열심히 읽으시고요. 다음 주에 또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